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우리는 인체를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그 영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나,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인체기행으로 하늘나라 간다라는 책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천국도 역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 형체, 천국의 형체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 이 사람이 이해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세계이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기운이 들어와야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과 열기가 있어야만 자연 만물이 생성을 하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에너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보이지 않는 본질적 힘이 위로부터 그 기운이 사람에게 내려와야만 사람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발, 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천국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 표정, 수만 가지의 근육, 이 모든 세포,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기능들은 다 영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 다 하늘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바울도 인체를 두고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다 하늘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일생 태어나서 죽게 되고 또 죽음 저편의 세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후의 세계요, 저세상이라고 그러고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또 어떤 형체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했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나라의 그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맞는 형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이런 생물학적인 형체가 아니라 새로운 형체, 새로운 형상을 신령한 형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또 뒷받침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줄 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곳은 천국이지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야말로 천국은 선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선하신 것처럼
그 나라는 천국은 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선의 그 순도와 그 빛난 가치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선의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선을 수용해야 되고 선을 우리가 그릇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선을 담아야 되는데 그 질적입니다. 질적인 선을 담아야 되는데 그 질적인 선을 담기 위해서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운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내 안에 우리에게 말할 때 예를 들면 시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지. 몸의 등불이라. 이 말은 주님이 이해력,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눈의 기능입니다. 이 눈의 기능은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본질적 기운이 성경은 그 눈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그 본질의 내용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세계에 살다 보면 이 눈이 바깥 세상을 보는 카메라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눈은 근본 목적은 근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기능은 깨달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또한 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손은 그 손 가지고 기계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이런 내용보다도 선용입니다. 이웃에게 선용을 베풀어라. 좋은 일을 해라. 구제해라. 사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손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선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세계에서는 이 손의 기능이 그런 기능의 본질적인 기능을 목표로 살 때만이 천국에 합당한 요소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본질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적 의미, 본질적 기운, 본질적 내용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의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손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요것 자체로만 자연세계에서 그냥 네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삶,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면서 얻기 위해서 본질을 더 쌓아두기 위해서 하늘의 기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힘입니다. 밖에서 작용하는 힘과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폐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가 밖에 있는 압력과 폐의 그 몸 안의 압력과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만이 이렇게 이제 폐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폐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 압력이 너무 세고 안에 있는 압력이 너무 낮으면 폐는 숨쉬기가 곤란해지죠. 예를 들면 높은 산에 올라갔거나 하면 숨쉬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공기의 변형에 의해서 이 귀가 그 청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밖의 것과 안의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물이 존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국의 힘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체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제 저 세상에 언젠가 다 가게 되면 그의 본질, 그의 본래의 그 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의 부활도 있고 선한 자의 부활이 있지만 그러나 종류가 다릅니다.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 속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리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웃사랑, 주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는데 속은 내용물이 본질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고 지옥 밑바닥의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면서 나 주님을 믿어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돼. 늘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천국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의 형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천국 안에서 열매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전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부분이 전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거든요. 또 천국은 먼저 선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다 존재했던 곳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선제하는 것,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말한 대로 선행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주시지 않으면, 이 먼저 존재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도 내 안에 있는 피부 하나라도 천국과 연결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기능한다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내적인 그 감각,
내적인 즐거움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영적인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힘이,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하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유의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유의지를 천국의 기운에 합당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존재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운이 들어와야만 살아있는 겁니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산다는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마치 자기는 하늘나라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하늘나라 영적인 기운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아직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누구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답게 살 때 주님이 사람에게 베푼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짐승처럼 됩니다. 그저 먹잇감을 구하러 다니는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제일 존재까지 흘러 들어가고 사람은 제1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역시 보존되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계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연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간에 김군의 마음 TV에서 인체를 통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기능을 통해서 천국의 기능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의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본질을 추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인체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